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가 이렇게 패션이 돼가죠. 그래서 다들 마스크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스크줄을 쓰느냐, 막 이런 것도 마스크줄이 막 여러 개 나오고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상업적 도구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마스크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우리 어디 건물에 들어갈 때 요즘은 이 마스크가 그 통행 들어갈 수 있는 허용 마크가 됐어요.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버스를 탈 수 없고 택시를 탈 수 없고 또 이것이 없으면 식당에 들어갈 수 없고. 네, 여러분 천국은 마스크로 가지 않습니다. 네, 천국은 무엇으로 갈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자.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가 있는 자가 그 표시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예배는 여러분 이 자리 우리 예배로 나와 있는데, 예배는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자리 왜 왔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왜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아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좀 아까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오늘도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를 고백하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올 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주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는 지금 어떤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IEM 있나요? IEM? IEM 하면 IEM 대답해 봅시다. IEM? TCS? Here I am. 감사해요. Here I am. TCS만의 특징 Here I am. TCS 제가 오늘은 TCS라고 대답해 주세요. TCS? 네, 또 누가 있을까요? MTS. MTS? 선생님 목소리가 가장 크구나. MT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DNA. 그래, DNA. DNA 하겠어, 그래서? DNA. 네, 그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대답하실 거죠? 선교사? 가장 좋았어요. 네. 선교사님 가장 좋았어. 우리 지금 학생들이 여기 대다수인데 IEM, TCS, 또 MTS 이렇게 우리 훈련생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훈련생들의 그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길 수가 없네요.
자, 홈스쿨 해보자. 홈스쿨. 홈스쿨 해보자. 아우, 잘했어. 자, 다시 합니다. IEM, TCS, MTS, 선교사, DNA, 홈스쿨.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멍 때리다가 남에게 옆 사람한테 묻혀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 못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름 레베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요. IM이 앞에 들어가요. IM. 자, 내가 IM 할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대답을 소리를 쳐보세요. IM missionary, IM Christian, IM world changer. 다 나온 history maker, world changer, world shaker. IM possible. IM 좋아. IM 선교회. IM 선교회. 네, IM 안 나왔어 아직. 아멘. 오늘 제목은 IM 5대 강령입니다. IM 5대 강령. 오늘은 IM 5대 강령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EM. 네, IEM은 5대 강령 다 외워요? 야, 멋진데? 누가 대표로 해볼까요? 안 시킬게요. 자, 당황했어요. TCS. TCS는 영어로. 네. 대답이. 자, MTS. 한국어, 영어 다 하죠? 네. 가장 자신이 없어요. 사랑 선교사님. 네,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죠? 사랑 선교사님, MTS를 담당하시는 사랑 선교사님. 오늘 IM 5대 강령이 다 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IM 5대 강령 다 외우나요? 상우 얼굴이 빨개졌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렇게 빨간 거 나 처음 봐요. 네. 선교사. 대답 아까보다 작아. 시킬까봐 아까보다 작아. 네. 자,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IM 5대 강령 다 팀별로 모였을 때 다 외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IM을 사랑하세요? 그래, 이것도 참 반은 대답을 하고 반은 대답을 하지 않는구나. IM을 그럼 IM에 관심이 있으세요? IM을 좋아하세요? 네, 그 IM을 사랑해, 좋아 이런 말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 내가 IM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종종 제 자신은 IM에 대한 사랑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로 표현을 할 때 I am 뭘까? 나는 I am 그다음에 대문자 I am. 그래서 나는 IM이다. 내가 IM이다. 내가 IM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은 아마도 저한테는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IM이다. IM 없이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량시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레베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IM 선교사로 IM에게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동시에 저는 I am입니다. I am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 I am 선교회를 통해서 저를 부르셔서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감당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I am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I am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럼 당신이 제가 I am 이라고 고백할 때 I am이 뭡니까? I am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I am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I am 선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현재는 I am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I am에 소속이 돼 있죠. I am에 소속이 돼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I am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I am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외부 사람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생각 안 해봤구나요. 그렇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I am. I am은 뭐뭐뭐뭐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I am을 한번 적어보세요. 홈스쿨 I am이 뭘까요? 선교사. I am은 선교사. 선교사 멋져요. 적어봤어요? 그럼 발표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발표해보자. 열방선교 단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요. 자신 있게 첫 번째로 발표한 우리 도혜한테 우리 제시카 선교사님 맛있는 거 주실게요. 맛있는 거 주실게요. 제시카 선생님 너무 기꺼이 주실게요.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다 적었죠? 네, 여기 영광이. I am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멋져요. 네, 또 상우가 영광이 뭐 사준다고? 알았어요. 좋아요. 이렇게 두 번째 발표한 영광이는 우리 상우가 사주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따가 시켜줄게 상우야. 네. 이따가 오대강령 외우는 거 대표로 나와서 하는 거 할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따 나와서 오대강령 다 외우면 클라라 선교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실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이 I am을 말할 때 우리 말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 우리한테 I am 학교하는 선교회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I am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I am 지역교회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교단체야.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선교단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학교를 하거나 다음 세대를 살리거나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I am의 펑션이 뭐예요? 네, 기능이에요. I am의 기능이에요.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레베카를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 제가 매일 제 손을 써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요리를 해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먹겠죠. 요리를 해요. 그리고 저희 막내 하늘이를 재울 때 아이고 우리 하늘이 자장 하면서 제 입술로는 뭐를 해요? 하늘이 재우려고
자장가를 불러주죠. 그쵸? 자장가를 불러줘요. 그리고 제 발은 또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애들 우리 요셉이 바지에 빵꾸가 났네. 무릎에 다 해졌네. 요셉이 바지를 사줘야겠네. 요셉아 제발 구멍난 바지 입지 말고 사준 바지 입어. 자, 자 요셉 바지를 사줘야겠네 하고 막 발로 가서 막 애들 옷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가요. 그렇다고 레베카는 누굽니까 하면 레베카는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레베카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레베카는 쇼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것은 레베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레베카는 은희, 수아, 요셉이, 믿음이, 하늘이 너무 요즘 이름이 하늘이를 자꾸 믿음아 믿음아 왜 울어 믿음아 막 이러고 믿음이한테 요셉아 일로 와봐 막 이러고 자꾸 이름이 수아는 여자니까 헷갈리지 않는데 하고 아들이 넷이니까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은수요미 다 이렇게 줄여서 은수요미 다. 예, 저 레베카는 누굽니까?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레베카는 은수요미 다의 엄마입니다. 그죠? 엄마입니다. 엄마니까 엄마로서의 기능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엄마로서의 기능들. 아이들이 다 커서 제가 늙어요. 그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까요? 그때는 야 니네가 나한테 요리해야지. 어딨어? 어딨어? 없어졌어? 그렇지. 기대를 안 할게. 네. 아이들이 저한테 맛있는 걸 사오든지 어쨌든 요리를 해주든지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다 컸는데 제가 그 아이들 붙잡고 자장가를 불러줄까요? 이만큼인데 이미 수아는 저보다 크고 제가 165인데 수아가 거의 168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은희는 170 후반대로 막 가고 있어요. 이미 큰데 그 아이를 아들아 얼마나 졸려 이러면서 엄마가 재워줄게 막 이러면서 안고서 자자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나보다 등치 큰 애를 자장자장하는 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나중에는 제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대신에 제가 늙으면 저희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아니면 전화를 해서 엄마 요즘 잘 계세요? 아프지 않고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저의 안부를 물어주겠죠. 지금은 제가 아이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먹을 것도 사고 뭐도 사오고 하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뭐 사갈까요? 아니면 뭐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때는 엄마로서의 기능이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런 기능하지만 아이들을 챙기는 기능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늙은 엄마로서의 또 다른 기능이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노래도 불러줘야 되고 그래 아이들이 정말 뭐 하나 해서 엄마 보세요 하면 그래 최고다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 최고 네. 막 이러면서 칭찬도 해줘야 되고 막 옷도 입혀줘야 되고 엉덩이도 닦아줘야 되고 근데 그것은 제가 누구기 때문이죠?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라는 사명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이 크면 저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엄마로서 다른 기능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엄마라는 사명은 변하지 않겠죠.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야.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항상 후원하고 지지해 주는 엄마의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IM은요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캠프도 하고 학교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위에 뭐가 있어요? IM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캠프도 하고 지역교회와 연합하기도 하고 또 열방선교 문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교하지 마 그럼 학교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전적이 있어요. 저희 학원 했었거든요. 알잖아요. IM 어학원. 처음에는 마이클 영어학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시사학원 이렇게 했다가 IM 어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학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학원은 아니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집중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MTS 있는데 우리 MTS들이 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근데 학원이란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또 학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니까? 기능이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펑션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다른 것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는 변하지 않냐면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IM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IM에 소속된 자들이 IM의 기능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IM의 사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IM의 사명에 맞추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능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기능들이 사명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가? 이것도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죠. 2017년도 초에 2017년에 IM 선교회의 그런 비전과 사명과 목적과 정신을 한 번에 담아서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상기하고 또 그거에 발맞춰 가야겠다 해서 IM 5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5대 강령을 정리했어요. 그때 IM 5대 강령의 내용이 그때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들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우리가 항상 상기할 수 있는 외우고 상기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겠다 해서 2017년도에 IM 5대 강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IM 5대 강령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IM이 무엇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IM 5대 강령에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IM 5대 강령을 아침 조회 시간마다 하시나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IM이 무엇이다가 있어. 그러면 정말 대답하기 힘들면 누가 외부 사람 와서 IM이 무엇입니까 하면 IM 5대 강령 하고 외우세요. 이게 IM입니다. IM 5대 강령. 네. IM 5대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말했듯이 아까 선교사로 있는 자가 있고 선교사 네, 준비가 돼야죠. IM 학생으로 있는 자가 있고 IM 네, TCS 학생으로 있는 자가 있고 TCS 또 MTS로 있죠. MTS DNA 홈스쿨 누가 잘했어 지혜니 고마워 지혜나 저기 엄마가 사주실 거야. 어머니 에밀리 선교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소속이 있죠. 그 소속마다 목표가 있어요. TCS와 IM의 목표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여러분의 목표가 같을까요? 목표가 같지 않아요. 목표는 다른데 그 위에 궁극적 목적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죠? 5대 강령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IM 5대 강령 안에 담겨 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선생님 잘 쫓아오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각 소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IM 한 걸음을 내딛어요. 어떤 걸음을 내딛어요? 검정고시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또 수능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능검 그렇죠.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고시 검정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고입 토익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기의 걸음이 있어요. TCS 페이스 잘 돼가요? 페이스 막 쭉쭉 나가고 있어요? 쭉쭉 막 하루에 막 하나씩 한 권씩 막 떼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알아 이해해요. 네. 오늘 한 걸음 진짜 이 페이스 과학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런 것들 그 페이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MTS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내일 여러분이 도달할 목적지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도달할 목적지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점이 놓쳐지면 안 돼요.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내일 목적지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한 걸음은 미완성이 돼 버려요. 내일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오늘은 미완성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한 걸음 걷다가 장애물이 분명히 있어요. 토익 점수가 어디서 멈춰요? 토익 점수가 처음에 300 몇 점 됐어. 400 몇 점, 300 몇 점 됐다가 선생님 좀 가르쳐주고 60 몇 점 하니까 500점까지는 갔어. 500점에서 한번 멈춰. 멈춰. 그래서 막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막 뭐죠? 딕테이션하고 쉐도잉하고 막 해가지고 점수가 600, 700 갔어. 근데 그 600, 700에서 1년을 멈춰. 1년 막 2년까지 가. 막 700에서 왜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야? 막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일 도달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건너야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저길 갈 때, 근데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장애물이 나타났네.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은 목적지,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검정고시, 뭐 수능, 토익, 뭐 이런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또 현장에서 학생기록부 작성, 한숨 나오게 하는 게 또 뭐 있나요? 자기소개서, 자소서 해줘야 되고 막 입시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에 한 걸음을 걸어요. DNA 영상 편집 영상 또 어떤 한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골체크. 그래 CBUP 골체크 CBUP 골체크. 네, 이런 것들에 오늘 해야 될 한 걸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이 내일 도달할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5대 강령은 IM, TCS, MTS, 선교사, 홈스쿨 할 것 없이 이 IM 선교회 소속의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결국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이 IM 5대 강령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내가 도달할 목적지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IM 5대 강령을 한번 해볼 텐데 강령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강령이라는 것은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강령은 어떤 단체의 기본 입장, 방침.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IM은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할 때 IM이 잘못됐다는 거야? IM이 뭐 그렇다는 거야? 라고 내가 잘못했나? 라고 혼란스러워할 게 아니라 IM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5대 강령이 딱 있으면 뭐예요? 이것이 IM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IM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강령이 있으면 그 강령을 통해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건 우리의 방침이고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딱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어려운 질문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IM 5대 강령은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진짜 어렵죠?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진짜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답을 해야지. 5대 강령이잖아. IM5.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지 머릿속으로. 지금 잠깐 여러분의 표정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외우고 둘 하고서 외우고 있었어. IM 5대 강령은 5가지로 돼 있는데 이 IM 5대 강령은 따라해 봅시다. 신조, 목적, 정신, 사명, 생활 원리 요 5가지로 돼 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신조, 목적, 정신, 사명, 생활 원리. 좋아요. 다시 한번 신조, 목적, 정신, 사명, 생활 원리 이렇게 5가지로 돼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IM 5대 강령 하나. 네, 첫 번째는 신조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조라고 했어요. 신조는 IM 선교회의 믿음의 원리예요.
IM 선교의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교회예요. 여러분은 IEM에 속해 있지만 IEM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IM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IM 선교회 아래에 속해 있는 IEM이에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은 IM 소속이군요. IM은 무엇을 믿습니까? 즉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이 IM 선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IM 선교회가 그런 믿는 교리들을 따라해 봅시다. 함축적으로. 네, 그러니까 교리들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것을 어떠한 특정 단어에 다 집어넣어서 함축적으로 포함한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기독교 내에는 참 많은 교단이 있어요. denomination이라고 하죠.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독교라고 말한 거는 여러분 캐톨릭이 아니라 로만 캐톨릭이 아니라 뭐를 말한 거예요? 개신교를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 참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아는 교단 뭐예요? 여러분 아는 교단들만 대봐도 뭐가 있어요? 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도 있고, 그죠? 오순절파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건데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교단들도 사실 몇십 개가 있어요. 교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이 신학적 노선도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런 신학의 나는 이쪽 신학 노선은 신학 theology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교리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노선이 또 많이 존재해요. 요즘에는 세대주의도 참 많이 나타나요. 세대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신학적 노선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사람들이 IM 선교에 묻는단 말이에요. IM은 어떠한 신학을 믿습니까? 어떠한 교리를 믿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IM은 선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다양한 교단들,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여기 자기는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장로교 엄청 많구나. 감리교에서 왔습니다. 네, 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에서 왔습니다. 침례교 있어요. 성결교에서 왔습니다. 네, 순복음 쪽 오순절교에서 왔습니다. 네, 있어요. 그 외에 또 있나요? 그쪽 안에서 주류의 교단에서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교단들이 여기 안에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리교만 받고 장로교만 받고 이렇지 않아요. 선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교단과 연합해서 일해요. 다양한 교단과 연합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IM 선교회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IM 선교회 신학적 노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전에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리와 가르침 전통에 반해서 일어났던 기독교 교리를 회복하고자 해서 일어났던 그런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리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그냥 굉장히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크게 보자면 교황 중심 그리고 교회의 로만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전통 중심 그리고 사제 중심 이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회복하고자 했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으로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의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회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따라해봅시다. 회복. 왜 회복이란 단어를 썼냐면 종교개혁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단지 카톨릭 교리가 잘못된 것 같아. 카톨릭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새롭게 다른 걸 만들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카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되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 잘못되기 전으로 간다면 뭐 1세기에서 한 3세기 정도까지의 그때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구약과 신약 성경 그래서 본래 성경에서 얘기했던 교리로 돌아가야 돼. 회복해야 돼. 그것을 다시 살려야 돼. 한 것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것이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지금 따르는 로만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개신교에 속해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자, 그런데 개혁주의는 어쨌든 종교개혁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뭘로 했다고요? 종교개혁. 몇 세기에? 15세기에 종교개혁으로 개혁주의가 시작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게 다 개신교잖아요.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천주교 신자 없으시죠? 네, 캐톨릭 신자 없으시죠? 여기는 현재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런데 그걸로 시작했지만 개혁주의라는 이런 신학과 그런 신학의 정통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그 신학이 더욱 체계화됐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신학책 막 두꺼운 거 한 권을 막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IM 선교회는 그 개혁주의의 교리를 어떤 하나의 핵심을 담은 고백을 5대 솔라, 5 솔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오직 성경,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계시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러니까 교황 중심이 아니라 사제 중심이 아니라 교회 전통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인 거죠?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그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선행이 합쳐져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뭐가 같이 만나야 된다? 인간의 선행, 구제, 어떤 인간의 선한 행실이 만나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에베소서에 말하길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인간 이미 죽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로 죽은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네,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네,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온다. 그러니까 우리 공로는 없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의로운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면 그냥 30살로 오셔서 제자 부르시고 3년만 살다가 죽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어. 왜요?
우리 인간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다 뭐예요? 다 죄인이죠. 그렇죠? 죄인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을 대신 예수님은 뭘로 사셨어요? 의로운 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께 두 글자 전가되고 예수의 의로움이 다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를 대신해 사셨고 당신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당신이 나를 대신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난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난 예수를 오히려 거부하는 자였는데 어찌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있을 걸 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레베카 나는 네가 거기 그곳에서 나를 만날 걸 알아 아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그 눈빛 가운데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눈동자 가운데 제 이름이 있었을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 믿음도 누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세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교황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사제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선한 행위를 한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 이 오직 5 솔라는 여러분들께서 이 5 솔라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각 팀 선교사님, 패밀리 선교사님께 가서 또 패밀리 타임에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봐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목적이었어요. TCS, IM 5대 강령 둘. 내가 봤는데 IEM과 MTS가 안 입곱단 얼굴로 쳐다봤어. 뒤에서 막 이렇게 쳐다봤어. 잘났다고 막 영어로 해? 막 이러면서 쳐다봤어.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TCS? 네, 해봅시다. IM 5대 강령 둘. 네, 두 번째 목적은 IM 선교회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 IM의 존재 목적.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의 한 걸음은 바로 여기로 다다라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다라야 될 목적. IM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한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IM 선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라 함은 언제냐면요, 마지막 시대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요 시기를 뭐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 사이에 예수가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심, 성취하게 하심, 그 복음. 뭐라고요? 그 복음. 어떤 복음? 다시 어떤 복음?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심. 그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그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 복음.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이에 그 복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어디 사이에? 이 마지막 시대, 승천과 재림 사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 즉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가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완전히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능을 왜 공부해요? 오늘 내가 검정고시를 왜 합니까? 토익을 왜 공부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서 내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 되게 하소서. IM 선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선교사를 세우는 단체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일까요? 어떤 선교사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선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셨냐면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 사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함으로 이 땅에 도래하고, 그러나 아직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로는 펼쳐지지 아니한 요 사이, 이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모이도록, 그리하여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그 백성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그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어요?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어떤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어떤 국가처럼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황을 왕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예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구원 성취와 이미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갈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두머리 되는 교회가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IM 선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세울, 제자 삼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선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면, 학교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학교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투영되지 않는다면 학교 MTS, TCS 할 필요가, DNA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투철한 IM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IM 선교의 그 목적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오늘도 투영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정신. 세 번째 정신은 뭐였을까요? MTS. 다시 했다. IM. TCS. 좋아요. DNA. DNA 하죠. DNA 하고 딱 이렇게 그래. DNA. A가 안 되는구나. A 자체가 발음이 그렇구나. A 자체가 DNA 하면 이상하구나. DNA예요. 어울리는구나. 자, 다시요. MTS. 좋습니다. MTS IM 5대 강령 셋 해보세요. IM 5대 강령 셋. 화이팅! 이름이 뭐예요? 임원무. 우리 임원무 상 줘야 돼요. 상. 임원무 상. 우리 사랑 선교사님한테 상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상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죠. 네. 네, 사랑을 덧붙인 뭐가 있겠죠. 네. 자, IM의 정신. IM의 정신은 IM 선교회가 목적이 있죠. 아까 그렇죠? 두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할 때 각각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스피릿, 어떠한 정신을 가진 선교사를 세워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가서 무엇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 선교사 세웠어. 그냥 보내? 우리는 여러분들을 가정 선교사로도 세울 거고, 직장 선교사로도 세울 거고, 학생 선교사 세울 거고, 열방 선교사라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열심히 수능 공부, 막 수식 공부, 토익 공부 막 열심히 시킨 다음에 막 그냥 막 보내서 가서 해. 교회 세워. 고마워. IM.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내가 가서 어떤 것을 전파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진 선교사가 나는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가서 어떤 걸 심어줘야 될 것인가 할 때에 IM 선교회는 어떤 선교사를 양성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아까 두 번째 그 강령 목적 부분에서 마지막 시대를 이미 정의했었죠. 그렇죠? 마지막 시대. 그리고 교회의 의미도 지금 정의했어요. 두 번째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와 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렇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과 이해가 없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외워요. 마지막 시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면서 말로는 외워.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뭔지, 마지막 시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주님의 때가 뭔지, 이게 선교 완성이 뭔지, 이게 이해가 없으면 외워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목적이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교회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두 번째에서 나왔던 5대 강령 두 번째에서 나왔던 그 목적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IM 선교회는 이 성경과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IM 선교에서 교육받은 모든 선교사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 정신을 복음, 제자, 소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리플 스쿨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무엇을 가져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 제자, 소명. 내가 그것을 가진 자가, 그것 지식을 갖춘 자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삶에 실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가서 내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에게, 나의 제자에게 이 복음, 제자, 소명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네, 성경과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토대에서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안의 진리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죠?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주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역한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성취한 것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일을 교회에 맡기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성취가 되면 오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완성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어디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은 믿는 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무엇을 우리는 경험합니까?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옆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걸 경험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일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단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올 곳이에요.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거한 이곳에 올 거고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면 깨끗하게 죄가 씻겨지고 흰옷 입은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다고 흰옷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러면서 흰옷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고 다니지 말고요. 그러고 다니지 말고 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건 왜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도대체 왜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믿는다고요?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심이. 아담에게 약속하심이. 노아에게 약속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심이. 드디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하기를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예수는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 이 이미와 뭐 사이에?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이 성취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것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한, 눈에 보이지 아니한 요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속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무엇이 완성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된 형태로 도래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은 계속 성취가 되고 있어요. 아멘.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이 이미와 이 사이에,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만 높이리,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십자가 앞에 버려야지.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영광, 나의 권세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재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뭐가 아니에요? 경건은 주일 성수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뭐가 아니에요? 하루 성경 10장 읽기가 경건이 아니에요. 10장 읽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이렇다고 그럼 성경 읽을 필요, 그게 아니지, 그치? 그게 아니라,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내일 무엇이 목적이 있는 걸 아는 사람, 오늘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걸 아는 자는, 내일 예수가 오실 걸 아는 자는 오늘 내가 살면서 힘들다고 여기서, 아니면 유혹이 온다고 여기에서 피해가고 도망가고 아니면 돌아가고 유혹에 빠져가고 하지 않아요. 가다가 내 유혹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서 빠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즐겁다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가야 될 길을 시작해서 가는 자, 그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고, 이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제자 소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제자 소명의 정신을 투철하게 가진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 목적,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교사를 양성한다는, 마지막 시대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님의 때 재림을 준비한 선교사 양성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었죠. 자, 그 궁극적 목적을 이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누군가는 교육 선교사로, 누군가는 학생 선교사로, 누군가는 열방 선교사로, 또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을 터인데, 그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IM의 학생 선교사, IM의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열방 선교사, IM 종신 선교사, 누구든지 공통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진리 수호, 진리 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리플 스쿨 정신을 배웠죠.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바로 무엇을 해야 돼?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수호, 지켜야 돼요. 그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것과 만나서 희석돼서 다른 이상한 다른 복음이 나오지 않도록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한 그곳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가 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가 되어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런 선교사는 무엇에 힘씁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고 직장 선교사고 학생 선교사도 어떤 선교사든지 여러분은 열방을 향한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돕든 물질로 돕든 내가 직접 가든, 그리고 바라는 바는 우리가 언젠가는 열방 땅끝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 복음을 함께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진짜 한 나라씩 막 가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복음을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 족속 하나도 전파되지 않은 족속이 300족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족속,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족속이요. 한 나라 안에서도 족속이 진짜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근데 복음을 한 번도,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족속이 300족속이 안 돼요. 지금 이제 현재는. 10년 전만 해도 몇천 족속이었어요. 6천 족속인가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300족속도 안 돼요. 10년 사이에 그렇게 복음이 빨리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IM 선교에서 여러분이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우리 말고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예수 재림을 꼭 내가 산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도 목숨 걸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덕분에 곳곳에 지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족속이 300족속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우시면 이렇게 빨리 일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은 전파됐지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목사가 없는 나라가, 족속이, 복음 전할 족속이, 그 목사가 없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족속이 5천 족속이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목사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IM 선교회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 내일에는 그 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목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IM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방 봉발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안위하면서 스스로 여기에서 나는 찬양 잘하고, 나는 말씀 잘 듣고, 나는 내 신앙, 난 지금 지식이 쌓여있고 신학 지식이 이만큼 되고, 내 자신의 그것에 우쭐해하면서 나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한국에 나와보라고 그래. 요즘 한국 다음 세대 다 그렇고 막 삐까삐까한데 거기에 나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내가 고비 캠프 가고 또 컴피 캠프 하고 이렇게 캠프, 예수 복제소 캠프 하면 내가 리더 정도 하는데 말이지, 애들 정말 복음 뭣도 모르더라. 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여기에서 혀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이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기 잘난 맛의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거기 있는 현지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기아로 죽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IM에게도 코로나 후에 IM에게도 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IM 선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IM 선교회가 여러분을 키우고 있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소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열방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 다의 사명이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 해외를 가는 것이 다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를 열방을 가지 않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또한 전할 복음들을 제대로 알아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IM 선교회는 꿈꿉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트리플 스쿨이 바로 선교지에 가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트리플 스쿨이 번역이 돼서, 이 가르치는 교재들이 번역이 돼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사용해서 제자야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고 있는 이 구약여행 14일이 정말 선교지 가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들이, 언약이, 구속사가, 이것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르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지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낼 수 있으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그 한 가지 DNA, 정신 차려봐. DNA. 오늘 DNA가 만드는 그 한 일, DNA가 하고 있는 그 영상 작업 한 가지 일, DNA가 하는 그 디자인 한 가지 일, 그 일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몇 년 후에는 선교지에서 그 책들이, 그 영상들이 번역되어 쓰여질 것입니다. 놀랍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마지막 생활 원리입니다. DNA. 자, IM 5대 강령 5. 다시 하자. 자존심 있고 체면이 있는 거야. DNA. 특별히 너희 DNA 여러분들 그래, 이러면 안 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않지만 제시카 쌤께서 딱 요약해 주셨어. 이러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5. 아멘. 지금 우리가 목적도 얘기하고 정신 사명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IM 선교사가 이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드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매일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나의 생활 훈련의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IM 선교사는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첫 번째, 영성을 겸비합니다. 영성은 무엇이에요? 영성. 속으로 이런 생각한 사람 있어? 구사랑 선교사님 동생인데요, 막 구영성 막 이런 생각한 사람 없죠, 그렇죠? 네, 영성이 뭐예요? 영성만큼 또 정의가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영성이 뭔가? 저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영성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도구, 통로가 되는 거죠. 말씀만 많이 본다고 영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성이 깊은 게 아니에요. 영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자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감동되어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지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을 경비하자. 여러분 인격자처럼 한번 지금 앉아볼까요? 아, 난 참 인격을 겸비했어. 참 인격이 있어라는 그 왜 다 허리를 펴. 인격은 이제 허리를 피는 거야. 허리를 피고 표정은 인격 허리를 펴고 표정은 이렇게 살짝 입술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 이게 인격이구나. 이게 인격이야. 자, 옆 사람 보세요. 인격적으로 보이는지. 옆 사람 보니까 바로 피식 비웃는 웃음이 바로 나왔어. 자, 인격은 여러분 인격은요 단지 착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하다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고 착하다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들어봤구나. 아 어떡해. 이제까지 착하다란 말을 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없어. 우리 한번 이 기회에 해줍시다. 그냥 안타까우니까 서로가 해줘야지. 옆 사람 보고 너 착하다 한번 해줘. 너네 둘은 해줄 사람이 없어? 순신이랑 주영이는 착하단 말을 해줄 사람이 서로 정말 이건 못하겠어? 착하단 말 진짜 내 인생에 이 말을 하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여러분 인격이 좋다는 건 단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거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춰줬다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주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착하다 할 때 이 다른 사람한테 착하단 말을 들으면서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쫓아가는 거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은 부드럽게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 내 자신은 뭐를 지키고요?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내 자신은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부드럽게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준이 있으니까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네,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로서. 올바른 삶, 이 경건한 모습을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인격적인 삶을 위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무조건 남들을 그냥 넌 나처럼 못 살아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는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란 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과 인격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영성과 인격은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영성과 인격은 같이 붙어서. 아까 영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닮아간 사람이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과 인격은 이게 붙어가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막 영성이 막 좋고 막 했는데 인격이 별로야. 자신의 삶은 가꾸지 않으면서 남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반대로 남은 그렇게 비판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적이어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성과 인격은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선 누구를 돌아봐요?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가꾸고 또 이런 모습이 삶에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예수님 닮아가는 건 이렇게 영성과 인격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실력을 겸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실력 쌓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불충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는 것도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거죠?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세상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을까요?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이름의 모토니까.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레베카를 딱 불러다가 레베카, 내가 너를 오늘 저기 어디에, 내가 너를 오늘 저기 호주에 보내가지고 호주에 가서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불렀는데 내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영어 못해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Do you love Jesus? Do you love Jesus? I love Jesus. Yes, we love Jesus. 오케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한테 시키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실력을 쌓아 하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불편하지. 내가 참 불편하다, 레베카야. 내가 참 불편하다. 내가 너를 오늘 쓰고 싶었는데 안 돼. 너 한 1년 영어 공부 더 해서 1년 후에 쓸게. 내가 기회 더 줄 테니까 공부 좀 해. 한 쓰시기에 불편하시잖아. 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계속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또 실력을 쌓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저와 같이 이제 레베카와 같이 어떤 신학적 실력을 막 쌓고자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레베카 너는 IM 선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IM 선교회가 열방 선교까지 갈 때 가지고 갈 자료가 필요하니까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로 만들어내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무엇을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트리플 스쿨을 정립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교과목을 아주 탁월하게 다뤄서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정 수준의 지식을 또 갖추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교과목을 탁월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엑셀을 아주 잘 다뤄. 엑셀을 잘 다뤄서 또 우리 선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 정리가 돼가지고 투명하게 선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파워포인트를 너무 잘해. 그래서 선교회 소식을 잘 만들어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노래를 되게 잘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노래를 잘할까요? 응? 응? 없구나. 아 사랑쌤, 그죠? 아 사랑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랑쌤이 잘하는 거는. 응? 응? 줄리아 쌤. 아 줄리아 쌤도 예전부터 잘했죠. 알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중에서 조규민, 조규민 유명하죠.
조규민이 하는 거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따라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우리 애들 집에 와서 막 따라하잖아. 네, 여러분이 가진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러분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연마해서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갖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자, 마지막 복음을 말했어요. 우리의 실력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에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창세기의 요셉이 가장 빛날 때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가 아닙니다. 총리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때, 그때 그의 총리 직업이 기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요셉이 가장 빛났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빛났을 때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 족속이 하나가 되어 그 통일 왕국의 왕위로 올라섰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빛났을 때는 그가 왕이지만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들여오면서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한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들려주고 그 비밀한 메시아의 약속을 들었을 때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을 돌릴 때, 그때가 그의 왕자리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가장 다윗이 빛났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빛났을 때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가 그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칭찬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를 너무 사랑했던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새벽같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 사자굴에 대고,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했을 때 그 안에서 왕이시여, 살아있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다리오의 왕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라는 고백이 이방인의 입술,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총리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신이 높임받을 때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됐을 때에 그의 총리됨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든 총리든 혹은 양치는 목자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IM 선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IM 선교회는 IM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 개혁주의 5대 표어를 우리의 신조로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IM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교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M 선교회가 선교사, 어떤 선교사를 세우고자 합니까? 그 선교사는 어떤 것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 제자, 소명을 우리의 정신으로 합니다. 복음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제자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 소명, 비전과 사명, 전도와 선교, 교회와 종말. IM 선교회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자리에서 사명을 어떻게 성취해야 됩니까? 진리 수호, 진리 전수,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 양성, 열방의 복음화.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는 매일 삶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영성을 겸비합시다. 인격을 겸비합시다. 실력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한 입술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것이 IM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IM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이 IM 5대 강령에 있는 내용을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삶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 IM 5대 강령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제자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것을. IM 선교회는 예수가 재림하시는 것을 오늘 기다리지 않으면 생명이 끝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내일 IM 선교회가 큰 건물을 얻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일 IM 선교회가 누군가 부자한테 막 지원을 받아서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면, IM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유명해지는 것이라면 IM 생명은 끝납니다. 그때부터 IM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밤새워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어. 밤 괜히 샜어. 재림한테 밤새지 말걸. 피곤만 하게. 그런데 괜히 센 게 아니죠. 괜히 센 게 아니죠. 예수 재림 때까지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그것,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것, 그것이 예수 재림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재림을 기다립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내가 하는 여기에서 하는 모든 훈련과 내가 하는 모든 꿈과 소망이 예수의 재림과 맞닿아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는 오늘도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볼까요? 찬양팀 같이 나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 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가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할까요?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나는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삶, 합당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권세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 버리고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연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높이리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결코 없습니다.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한번 손잡아 볼까요? 이 시간 손잡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어디 사이에 있는 교회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예수의 재림 때까지 온 열방에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잡은 손길이 전 지구를 도와서 열방 곳곳에 이 손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손잡고 지구 한 바퀴를 다 돌면 어떨까요? 이 온 지구상의 예수 복음 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손잡고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 어떨까요? 우린 아직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들인지.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의 제자 삼는 스승의 도구로, 나를 제자 삼는 멘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누군가를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도구로 드립시다. 우리의 사명을 드립시다. 우리의 꿈을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자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IM이 선교의 사명이 희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갈 때까지 IM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과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가집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노니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여기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여기에서, 아버지 그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우리 자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선교사로 열방에 갈 것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될 것을 하나님 내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소서. 우리 IM 선교의 심장을 뜨겁게 하소서. 그 소리가 사모하게 하소서. 열방의 문이 열리도록, 교회가 일어나도록, 어느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도 우리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능력을 불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운데의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복음에도 그로 선교에도 그러며 이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열방으로 나아가는 주의 선교사 주의 백성 주의 도민에게 하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I will not stop you, I will not stop you Lord. I will go with you Lord, I will go with you Lord. Call me, call me, call me. 나를 부르시고 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통하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찬송가 있는 사람은 찬송가 550장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 550장을 같이 찬양해 보기 원하는데 가사를 한번 볼게요. 찬송가 500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란 찬송가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알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이삭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이삭 대신에 숫 양이 죽었어요. 이삭은 살고 숫 양은 죽었어요. 우리는 살고 예수가 죽을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후에 다윗이 그 산을 성전을 지을 산으로 지정을 해요. 그곳에 언약궤가 들어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산에 언약궤가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명하고 죽어요. 그곳에 성전이 들어서요.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임재할 수 있어요. 예수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온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시온은 예수님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시온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을 얼굴로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 슬픔이 없고 아무 아픔이 없고 아무 눈물이 없고 죽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서 어둠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왜?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한 대답이 항상 있는 그곳이 시온이 될 거예요. 그 시온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지금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재림하면 밝아질 거예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지금은 슬프고 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재림하면 기쁨으로 변화될 거예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우리는 비록 지금 종과 같이 이 땅에 묶여있지만, 사망에 묶여있지만 예수가 오면 우린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죄의 권세에 묶이지 않아요. 우린 자유할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던,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보길 원했던 그것,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 그 천국에 우리 한국 사람 우리도 들어가고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가고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메리카 사람, 우리 함께 들어갈 거예요. 광야에는 화초가 필 거고 말랐던 시냇물은 다시 흐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주님께 찬양 드리자. 지금은 싸움과 제약이 가득하지만 우리 찬송하자.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들려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듣고 오실 날이 가까워 올 거야.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 시온이 여기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온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해서 더 이상 우리 가족 가운데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가운데 있어 죽는 자가 더 이상 없으면 좋겠어요. 아픈 자가 더 이상 없으면 좋겠어요. 굶어 죽는 자가 더 이상 없으면 좋겠어요. 시온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하늘에 사무쳐 우리 예수가 듣고 내가 가마, 내가 갈게, 내가 너에게 가마.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기쁨이 되니 기쁨이 돼.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 오래전 선지자, 오래전 선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시냇물 흘러온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마주쳐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찬송 선포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 이 바다, 이 많은 섬들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돌아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죄악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 천국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천국 복음을 먼저 안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주님이 정말 쓰시기에 편한 선교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드니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불렀을 때, 하나님 불렀을 때 나다 대답이 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내일 예수의 재림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 가운데도, 또 스스로 공부하는 가운데도, 미래를 생각하는 가운데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공부하며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성령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길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 모든 고백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기꺼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